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인생을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과의 이런 인연, 저는 사제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부족한 제가 어떠한 사회 사목이든 사회 복지이든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신부님과의 어떤 인연, 젊은 시절 저에게 주셨던 말씀, 삶의 감동, 또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민,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저에게 준 하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부님의 모습은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온 힘이고 용기이고 세상을 위한 걸음이었다고 저는 기억해 봅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또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나 또 촛불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희망을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00만 촛불 안에, 200만 촛불 안에, 그런 촛불의 민심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갈증을 이렇게 깊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교황님께서는 자비의 특별 훈련을 만남 끝내면서 이러한 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교서는 자비와 비참이라는 교서였습니다. 이 교서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의 자비의 성문은 닫혔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자비를 잘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무엇보다도 기쁘고 평화롭게 살으라고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폐막 미사를 봉헌하는 강론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의 성문이 닫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인 자비의 문은 우리 안에서, 우리 역사 안에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비와 위안과 희망은 늘 피어날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비를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억하라고 하는 교황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황님은 그러한 기억과 기념과 체험을 자신의 삶 안에서 잘 드러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언제나 신앙생활의 그 중심을 고해에 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교회로 하여금 성경의 날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날을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를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인간 발전, 교회는 그 존재와 활동에서 복음에 비추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촉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발전은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존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보화와 선물을 잘 돌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는 이러한 가치들을 촉진하는 자신의 직무와 일에서 협력 기구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그들이 돌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보건과 자선 활동 분야에서 평화의 분야에서 사람들을 돌보도록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라는 당부를 해주십니다. 특히 이민자들, 궁핍한 자들, 아픈 이들, 배척된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모든 형태의 그러한 희생자들을 향한 우선적인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축일을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가 사람 낚는 업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따랐듯이 우리들 자신도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이곳 강정과 같은 이 부르심 안에서도 기꺼이 따라 나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억해 봅니다. 문득 오늘 아침 저에게 앞으로 청와대에 있는 그 여인을 무엇라고 부를 거냐고 저에게 묻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라 부를 것인가 그녀를 몇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가장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녀를 사기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가장 대망신을 주었기 때문에, 망신살을 주었기 때문에 망신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그곳 딱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겠어요? 감옥으로 가야겠죠? 그녀를 감옥녀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새벽 묵묵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야채를 팔고 그리고 손을 호호 불며 시장을 지키고 있는 대구의 서문시장의 그러한 가난한 백성들이 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그녀를 향해 분노하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많은 백성들의 그런 소리가 빨리 전달되어서 하루빨리, 아니 당장 오라를 받고 감옥으로 갈 것을 이 미사중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기원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미사중에 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아멘. 봉헌성가 212번입니다.